아시아 지역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바로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로서 그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데리고 있던 한 젊은이의 밀고로 붙잡힌 그 폴리캅은 피하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며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어 1시간 내내 선체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배교할 것을 거부한 그 폴리캅은 마침내 사자의 먹이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흥건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경기장에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오 폴리캅이여, 강하고 남자답게 담대하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를 경기장 가운데 세운 로마 총독 스타티우스는 그에게 소리칩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고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을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결코 지금까지 어떠한 해도 나에게 끼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여 구주이신 그분을 배신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장작 더미 위에 그를 올리고 불을 피우자 신기하게도 그는 시커멓게 타지 않고 오히려 금과 같이 벌겋게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체 타는 냄새가 아닌 모략 냄새와 같은 향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형 집행인이 창으로 그를 찌르자 그에서 쏟아진 그 피가 엄청나게 쏟아짐으로써 그를 태우던 그 불이 거의 꺼질 뻔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필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폴리캅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언제나 귀한 보석같이 여기는 것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레위기 18장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방인의 풍습인 근친상간 그것을 행하지 말고 또한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형벌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받는 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한 성적 행위를 범함으로써 받는 벌이요. 세 번째는 이 2가지를 합한 영적 간음을 함으로써 받는 벌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거룩으로 가는 길을 막는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한 그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을 더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행한 이 죄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죽음과 삶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다른 민족들처럼
그들이 제가 찰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제가 찰 때 그때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각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늘 챙겨보시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쾌락과 즐거움이 만연한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곳입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조심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유라는 세굴라라는 단어는 값진 보석, 보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값진 보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와 같은 그 백성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또한 부모를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근친상간하고 그리고 귀신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같은 패역한 짓을 그들과 함께 행하면은 너희는 분명히 죽임을 당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보석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결을 위해 첫 번째, 가정에서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방의 풍습을 이야기하시며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바침으로써 다산과 자식의 풍요, 집안의 번창 등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자식들을 바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면은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가장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한때 다 모여 사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 한 자식을 선택해서 몰렉에게 바칩니다. 그림으로써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번창을 한다는 그런 특별한 유혹을 그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족장은 이러한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이나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남자 위주로 다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가장이 성결을 해야만 그 가정이 또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가장은 반드시 남자여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자들이 모인 그 집단의 장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탁월해야 하고, 또한 선한 책임을 완수하는 데에서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은 어떠한 곳에 가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과연 올바른 사람이 뽑혔는지, 선택이 되었는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의 그 교육은 그들의 가정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은 그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다 맡겨진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교육은 집에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지식들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지면은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는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는 개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바로 가장인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어떤 하숙집, 여인숙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양육과 숙식이 다 함께하는 통합된 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기능적이고 전천후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석 위에 가장이 잘 서게 된다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된다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잡을 때조차도 짐승의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결코 금하셨던 것입니다. 자식을 이용하여 또한 부귀영화를 채우려는 그런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결코 끊쳐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있던 너희를 속량하고 또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는 백성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끊쳐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서부터 떨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장인 어른이 신체가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치셨는데 딱 기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치셔서 5년 반 동안 기억을 못 하시다가 병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몰라보고 먹는 것도 모르시고 그리고 자는 것, 씻는 것 다
기억을 못하시기에 일일이 가족이 챙겨주어야만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자들은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다가 5년을 못 넘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포들이 더 이상 일을 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위는 소화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장은 변을 배출해야 하며 콩팥은 오줌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그 기능이 약화되고 마침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기들이 뇌로부터 끊쳐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해 놓으신 그 양심이라는 것에 제동이 걸리고, 그리고 그 양심의 기능이 기억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는 점점 그 선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은 행하지 못하면서 악만 행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쳐지는 것입니다. 가장이 말씀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요, 또한 그가 키운 자녀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악인이 되고 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수메르법이나 메소포타미아 법에서는 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때, 그리고 부모를 멸시할 때는 종으로 팔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때렸을 때는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박탈하라고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 하나하나의 성결함이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음과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수간 등 악한 성범죄들도 그것이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자들은 홍해를 갈라 죽게 된 인간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분,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에게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구멍을 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외형상 머물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자이며 평안이 없고 죄의 회개가 없는 잠자는 자,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고 또한 맡겨진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결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만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백성들의 그 성결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며 지켜나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은 죽은 자의 혼령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음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귀신과 함께 살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접하다는 단어는 중얼중얼거리다,
그리고 가죽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텅 빈 물주머니나 텅 빈 그 항아리에 귀를 대다 보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무당이나 박수무당이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귀신을 부르는 소리가 이처럼 텅 빈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신접한 자와 무당을 반드시 금하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인가 그 박수와 무당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울 왕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났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요청대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령에 불과합니다. 그 악령을 통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죽음을 듣습니다. 전쟁에 패할 것이며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을 것이라. 그의 말대로 사울 왕은 두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귀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너희들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이 막힌 듯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말씀 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당장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 장모님이 15세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집 오고 나서 1년 내지 2년마다 아이를 이래 낳다 보니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5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고된 시집살이와 그 농사일에 지쳐가던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버버버 하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 장모님을 보고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불렀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어렸을 때 천년두를 알았는데 거의 죽어갈 쯤에 구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아이들이 그 천년두로 죽음을 당했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구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장모님이 또 말문이 막히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슬했는데 구슬하고 나니 어찌 됐습니까?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예, 안 났으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리죠. 낫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장모님께서 손짓과 발짓 해가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양제인 원기소를 한 병 사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원기소를 먹고 나서 정말 원기를 회복하고 말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과로가 겹쳐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을 귀신이 들었기에 구슬해야 한다고, 그것으로 또 쫓아내야 한다고 장담하던 그 무당의 텅 빈 소리, 텅 빈 모습을 경험한 제 집사람은 그 이후로는 결코 전미나 무당을 믿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라는 우리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게 실제로 자주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을 받아들인 자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 죄로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받아들인 그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장에서만 무려 저주의 말씀이 19번이나 나옵니다. 돌로 쳐 죽이라, 불에 불사를 찌라, 그리고 자식이 없으리라, 끊어지리라 등등의 이런 말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그 구약시대나 중세시대에 와서도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근대에 와서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죽이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 모두가 귀신에 빠져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대로 끝난다면 구약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증거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1년생에게 주신 그 지엄하신 말씀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서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조리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그 의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돌을 던지겠으며 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낸 사랑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멸시하고 없다 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하지 않았냐? 가시관으로 머리를 씌워서 피를 내게 하지 않았냐? 해야 할 선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악을 너희는 행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또는 작은 자에게 행한 그런 선한 일 또는 악한 일들, 이런 것을 너희들은 다 하나님에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귀신에 빠져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귀신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흙덩이 같고 또한 곧 죽어 없어질 벌레와도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종의 삶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잠자는 자, 죽은 자에서 살아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불에 탈 때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장작더미 가운데 있는 나무에 못질을 하려고 하자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한 보석과 같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는 자신을 기꺼이 아름다운 번제로 드리겠다고 불에 타 죽어갔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라. 우리가 허물진 육체로 이 후패한 장막에서 벗어나는 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의무와 맡겨진 책무 다 감당하고 또한 다른 신을 만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 같은 그런 상급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보배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그 성결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런 책무와 의무를 다할 때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거룩에 조금씩 다가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후패한 장막에서 벗어나는 날 우리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성결한 것, 바로 가정에서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자식으로서, 가장으로서 나의 책무와 의무를 다할 때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어날 때 하늘에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